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과 기쁨 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다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내 열중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전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당시로서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이렇게 몇 달 만에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새 안식일에 걸쳐서 해당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대략 머문 기간은 학자들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의례 그렇듯이 대도시들은 원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과 또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도 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주 빈곤에 시달리거나 또 일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주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어떤 주변을 돌아보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빈부격차도 심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늘 바쁜 삶의 연속이었던 이런 거대한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때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역한 결과로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가 아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아주 야반도주하듯이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참 실패로
끝나야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월밖에 못했죠, 사역을. 또 바울도 그곳에서 6개월 정도 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참 바울 외에는 그 어린 6개월 정도밖에 양육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할 사람도 그곳에는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데살로니가 사역은 그 결과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또 아덴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주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라는 그 인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읽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떤 집중할 수 없었고 6개월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성도들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었던 그 보살필 수 없는 그래서 그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주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감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아주 그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참 이것을 보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자기 일을 돌아보기에 급급하고 또 아주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 속에서 참 아주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 아주 도시 사람들로서 바쁘고 생존에 매어 달려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데살로니가인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데살로니가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1차적인 그 원인 그런 역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던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뭐 예를 들면 베레아나 또 바울이 일찍이 사역했던 더베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도들이 급성장하고 또 놀랍게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데살로니가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끊임없이 감사함을 감사함을 너희가 너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로 들은바 들은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을 받을 때에 때에 자네의 말도 받지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받으니 받으니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이 이 말씀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참 이 놀라운 말씀이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의 내용보다는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요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누가 설교하는가를 보고 그 인기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몰려다니면서 그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난 저분 설교가 너무 좋아. 딱 내 취향이야.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할지? 나라면 저렇게 설교를 안 할 텐데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자기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헌신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취향을 만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이렇게 자기에 필요한 어떤 걸 채우듯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온라인상으로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바울은 그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바울의 설교를 이들은 어떻게 들었다고 했냐면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13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대도시 깍쟁이들이 또 그 대도시에 아주 개인주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다면 누가 설교를 하는가 또는 어떤 설교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멘하며 받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설교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게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한 것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첫째는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어떤 말씀 받는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의 또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쫓겨날 정도로 밤에 급하게 나와야 될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하겠죠.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뭐 일자리를 주지 않기도 했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실제로 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데살로니가인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회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 뭐였느냐면은 그 14절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의 그 성도들이 고난을 받죠. 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야고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도 갇히기도 하고, 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견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견디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운동을 잘 하지 않지만 헬스를 위해서 이렇게 러닝머신, 저희 집에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렇게 탈 때는 한 20분쯤 타고 나면 이렇게 땀이 나고 이렇게 다리가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20분도 안 타고 이렇게 자전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동한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좀 힘들어도 그 20분의 고비를 견뎌낼 때에 다리가 이렇게 좀 땡기고, 그러면서 그 다리에 그 힘을 받고 그 고통이 다리의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워주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가 당긴다고 이렇게 바로 그만둬버리면 이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고 그 순간을 견뎌야,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야 이렇게 그 뱃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견뎌낼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통과할 때 마치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 교회에 영적 근육이 생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진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태일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저희 가정 다 마찬가지지만,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또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통과해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는 또 잘 통과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어려움과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이제 성장할 때가 왔구나, 우리가 믿음을 더 이렇게 가져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환난을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힘을 내고 또 우리 주변의 동력자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믿음과 환난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우리 자매님도 인내하고 견디십시다.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인내로 환난을 견디는 교회로 잘 견디고 헤쳐나가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유는 첫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는 것이 때문이었다면, 세 번째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애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 또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너희들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얼굴이요,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 육체지만 진짜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 그렇지만 사단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 바울은 목자로서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고 싶어 했고, 또 떠나서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바울의 그 앞에서 읽었지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유모 같은 마음, 마치 젖먹이 어린 아이를 먹이는 그 유모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걸음마하는 아기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의 그 어떤 부재 속에서도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너무 많았던 것 같죠. 실제로 그런 존재가 바울이었고,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또 방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급하게 떠날 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있을 동안에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의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참 갑작스러운 이별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이별의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목자 바울을 찾고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마치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사제가 아니라 직접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어려움이 올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가 이번 달 중순부터는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과 함께 그 저녁 기도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시간을 정해서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힘들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두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능력 많은 사람이나 또 경험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지혜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